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여러분, 아니 전국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왜 우리 지역에는 비가 안 오는지 참 그 비를 좀 하나님이 균형스럽게, 제가 이 조그마한 방갈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거기 저수지가 있는데 물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비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심령에 소낙비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와, 소낙비 내린 다음에 무지갯빛 찬란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살겠네. 마가나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이세.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해서 뭐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고 갑자기 왕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베들레헴에 가서 그 광야에 가서 목축을 했어요. 목양을 했습니다. 양을 길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그를 감동하고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성령이 그를 압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가 뭐 했겠습니까? 막 성령이 감동하니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제는 어디로 보내느냐? 먼저 가장, 여러분, 우리가요 빌리그램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뭐 100만 명 200만 명 모일 때 집회 있잖아요. 그 여의도 광장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 교회도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이 오시고 뭐 이럴 때 비서들이 와서 마이크 다 점검하고 키도 이렇게 다 재시고 이런 걸 보면은 아유,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은요, 제가 알아서 가서 거기 그 조건에 맞게 그냥 해요 하는데, 빌리그램 목사님 여러 번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그러니까 그 빌리그램 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어디로 보냅니까? 저 왕궁으로 보냅니다. 당장 왕은 아니더라도 왕궁으로 보내어서 그 왕궁을 살펴보게 하시고 왕의 이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런 걸 이제 공부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때 사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뭐 심한 우울증,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 이 현대 의학적으로 볼 때는 뭐 조현병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귀신 들림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자, 그런데 그런 사울 왕 앞에 가서 수금을 쫙 타는 거예요. 그러면 수금을 타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수금 소리를 듣게 하시고 사울 속에 있는 악령이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우리에게 늘 고민, 번뇌, 방황, 막 그냥 회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막 심한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지금 신하들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금을 잘,
그 옛날에도 그 음악 치료가 참 그때부터 있었나 봐요. 아무튼요. 자,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음악을 듣게 하자 제안을 합니다. 15절로 16절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신하들이 참 영리했어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거기도 이제 그 음악 치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신하들이 똑똑해 가지고 수금을 잘 타면 왕의 번뇌와 그리고 속에 있는 악령이 물러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로 18절 같이 봅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입소문을 통해서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6장 17절로 18절 시작.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무리 수금을 잘 타도 인상이 고약하면 안 돼요. 인상이 고약해가지고 왕왕왕 수금을 타면은 이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말주변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상도 좋아야 돼요. 예. 막 수금을 타다가 수금이 안 타진다고 막 왕 앞에 꼬라지나 부리고 그럼 절대 안 돼요. 자,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아폴론이라는 음악의 신이 나와요. 음악의 신이. 그래가지고 이 신은 바로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짐승들, 가축들의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그 근동 지역으로까지 갔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다윗 시대에도 그런 음악 치료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평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락 음악 이런 거 말고 아주 그 세상에 좋은 그 음악들이 있잖아요. 꼭 찬양곡이 아니더라도 잠자를 때 수면 음악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막 열 팍 날 때 이제 예를 들어 혈기가 등등한 사람한테 들려주는 음악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 들려주면 핸드폰 던져버립니다. 이게 잘 해야 돼요. 아무튼 간에.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가 찬양곡을 했다고 할 수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뭐 다윗이가 막 찬양곡을 뭐 할렐루야를 했다든지 이런 건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란 말이죠. 자,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어요. 자, 장로님들 물어봅시다. 정말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자, 유행가가 먼저 나올까요? 찬양이 먼저 나올까요? 찬양이 먼저 나오겠죠. 김웅희 장로님, 유행가가 먼저 나와요? 찬양이 먼저 나와요? 찬양이 먼저 나옵니다. 옛날에 다른 교회 나갈 때 마이크만 잡으면 하여간 옛날 그 무슨 뽕짝 노래 많이 불렀다고 자랑을, 네, 그거는 이제 소풍 가고 야유회 갈 때 어쩌다가 하는 일이고,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깊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대중가요가 나온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제가 이제 가끔은 하모니카를 불 때가 있습니다. 하모니카 딱 생각이나 이제 나오네요. 하모니카가 어디에 더 잘 어울리겠습니까? 대중가요에 어울리겠습니까? 찬양에 어울리겠습니까? 사실 하모니카는 사실은, 네, 지금 오랜만에 하모니카 잡네요. 아무튼요, 이 하모니카를 보면은
이게 좀 가락이 있잖아요. 가락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쿵짝쿵짝 있잖아요. 돼지 항구 같은 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참 우리 마을의 당산 앞에서 노래 부르면 막 아가씨들이 줄을 섰어요. 총각이 부른 줄 알고. 근데 쬐끄만 녀석이 피도 안 마른 놈이 이걸 부르니까, 근데 워낙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제가 지금 실력이 이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거 우선 부를 때는 좀 장단이 맞죠. 근데 이거 실컷 부르고 나면 김문희 장은 어때요? 그렇지, 그렇지. 가슴이 허전합니다. 허전합니다, 여러분요. 이게 하모니카가 사실은 찬송가와 그렇게 막 찬송가는 막 반음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 CCM과는 그럼 이제 두 개를 가지고 불러야 돼요. 두 개를 반음을 내야 되니까. 그래도 역시 목사는 목사요. 여러분 찬송가 부를 때는 한 번도 안 틀리잖아요. 역시 목사는 목사다. 오늘날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모니카도 찬송가 틀리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대중가요는 엇박이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 다윗이가 사울왕 앞에 가서 수금을 연주할 때 뭘 했겠습니까? 뭐 황성의 터 같은 노래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찬양을 하는 자는 손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양날을 가진 검을 가졌다고 했어요. 자, 시편 149편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할렐루야를 찬양하며 총신대 양지 캠프에 가서 여러분 찬양하는 분들 쌍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귀신을 물리치고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고 왜 여러분 마음에 막 그냥 압박감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 마음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에게 우울증이 물러갑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임합니다. 더러운 영이 다 물러가 버림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근데 여러분 그냥 찬양을 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성령의 감동으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은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우울하고 근심해하고 번뇌하고 얼마나 마음이 방황이 가득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그런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싹 개운해지게 되고 정신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냐?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 병기는 뭐냐? 우리의 비밀 병기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력으로도 안 돼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고 막 고뇌하고 번밀하고 내가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가? 그런데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쫙 노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딱 덮어버리고 우리 마음을 휩써버리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자, 아무튼 간에 다윗은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바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친 사람이야. 사무엘상 9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사울도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보였는지 몰라. 처음에는요 아이 무슨 나 같은 사람이 왕을 하고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그 고장에 이번에 우리 이재원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아이 목사님 고향에 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삼척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고향 남원에서는요 옛날에 그 부조금이라든지 뭐 축의금을 옛날에 돈이 없으니까 쌀로 주고 받았어요. 대박으로 딱 해가지고 쌀 갖고 가면은 그걸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고장 A가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갖고 왔어? 그냥 와도 되는데. 아이 뭐 여러분 뭐 어디 가서 병문 좀 하고 이렇게 뭐 좀 현찰을 주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아이 뭘 갖고 왔느냐고 아이고 뭘 갖고 왔느냐고 그러면서 집에 넣어요. 이게 이제 애절이 바른 고향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축의금을 안 가져오면 뒤에서 신나라 까먹어요. 너무 집구석은 나한테 받아 처먹고 안 갖고 왔다고 말이야. 이게 이 애절이라고 하는 게 사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겸손했어요. 겸손한 척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초창기에는 겸손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 겸손한 사람에게도 악령이 지배하니까 겸손한 척 하는 사람도 악령이 지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거는 나중에 보니까 겸손한 척 한 것 같구나. 인간적인 겸손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겸손은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떠납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떠납니까? 아무리 구약시대라 하더라도 그건 틀림없이 여러분 그건 보나마나예요. 보나마나. 사울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겸손하게 보이고 굉장히 아주 낮아지게 보인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교만함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했다면 하나님이 떠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러나 떠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 영 대신에 여호와의 영 대신에 바로 가장 악한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임하면 반드시 우리는 우울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이 가득하게 되면 나중에 완전히 그냥 뭐 누가 봐도 저건 조현병이다. 아니 어떤 사람이 봐도 저건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지적거리고 막 논리적인 말도 아니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횡설수설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겸손한 척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엇이 겸손이냐? 정말로 겸손은 하나님께 잡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삼척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해도 하나님의 영에 잡혀 있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뭐예요? 언제나 겸손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거룩한 경건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윗이 저 기브아에 있는 왕의 궁궐에 가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첫째는 뭐냐?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왕궁에 들어가는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성경이 표면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메타포적 표현이 성경에 많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헤드십,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적 헤드십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궁궐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헤드십을 누가 박살냈는가? 사울왕이 박살내버렸어요. 사울왕이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이스라엘의 헤드십, 리더십을 넘어서 헤드십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그냥 교만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이제는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왕이요,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배하는 왕이었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헤드십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놀고 있어요? 사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악한 영이 사울왕을 완전히 잡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처럼 보이더라도 마음을 지배하고 머리를 지배하고 우리 몸을 지배하는 존재가 악령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일까? 머리 잘린 삼손, 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니까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노예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헤드십을 잘 발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기 소목사가 담임 목사의 헤드십을 잘 발휘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사울 같은 성도가 되지 마시고 다윗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가 가서 아직은 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언젠가 왕이 될 사람으로서 왕궁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왕의 존재와 왕의 위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왕궁으로 갔다고 해서 당장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사울의 무기를 든 자에 불과했습니다. 자, 성경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2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자, 다윗이 왕궁에 가긴 했지만 그의 신분은 결국 사울왕의 무기를 든 종이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은 뭐요? 왕이 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요. 영적으로는 사울의 치료사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헤드십을 영적으로 지금 회복해 가는 겁니다.
회복해 가는 거예요. 자, 16장 2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그러니까 다윗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음악 치료사에 불과하고 무기를 드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사울을 번뇌케 하는 우울증에서 고쳐주고 또 힐링을 해주고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사울 왕을 조종하고 뒤에서 리모컨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참된 헤드십을 회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울 왕 앞에 서 있다. 아직은 사울의 신하에 불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제 큰 종이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되는 겁니다. 옛날 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전도사도 아니요. 실제로는 전도사 고시를 옛날 법적으로 볼 때는 고시를 쳤어야 돼요. 그래도 제가 가끔 군산에 가고 또 우리 정권사님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신 분이라고, 큰 종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다윗은 아직 무기 드는 자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큰 종으로 쓰임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오늘 현실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 되는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악한 마귀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점령을 당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영원히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가 머리끝에 탁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불타오르고 있는 반면에 사울은 지금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가 그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헤드십은 뭐예요? 성령의 지배 구조가 아니라 마귀의 지배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 정한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다윗을 훈련시키겠지만 그 이전에 영적인 헤드십을 왕국 안에서 회복시켜주는 연습과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제, 영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이러한 거룩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악령의 손장난에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앞으로 적어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되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이스라엘의 신정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모형론적으로, 예표론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언제나 사탄은 오늘날도 지도자 한 명을 무너뜨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한국교회를 연합시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의 리더십, 그리고 또 한국교회 리더십을 바르게 행사하게 해달라고. 아직은 저는 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을 붙잡고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께 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왕이신 주 예수님, 전능한 여호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다윗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헤드십을 일부분 회복시켰다 할지라도 당장 왕이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앞으로 이제 엄청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현재와 과거가 동일해요. 미래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의 헤드십을 이제 다윗을 통하여 회복하시는 모습을 잠깐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윗은 광야로 가서 이제 적어도 10년 이상을 정말로 피똥 싸고 생똥 싸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헤드십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대표자요,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앞세우며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신앙의 리더십, 이게 바로 헤드십입니다. 높은 자의 자리에 갈수록 헤드십의 능력을 더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갈수록 우리 장로님들, 기관장들 나름대로 다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헤드십을 발휘해야 돼요. 근데 그 헤드십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헤드십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신앙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때 바로 진정한 신정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신정주의 나라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헤드십을 먼저 회복시켜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헤드십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인가를 이제 영적인 사람은 보고 알도록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주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나타나서 개판을 치고 있거든요. 사울이 나타나서 개판을 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잠시 맛배기식으로 진정한 헤드십이 무엇이냐,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은 이미 그걸 보았어요.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가 훈련을 받아야 돼. 아직은 어려요. 훈련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림을 받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이 시대에 다윗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사울이 헤드십이 정복을 당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사울은 왕이 되면서부터 뭐 교만하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걸 떠나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이거 정말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오직 자신의 정권, 자신의 권력,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만족을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세요.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 변합니다. 권력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학문도 변하고 다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에게 거룩한 헤드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 정권, 자기 권력, 자기 영달, 자기 명예, 자기 권세, 자기를 위해서 삶을 살았단 말이요. 쉽게 말하면 그래,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라이 자스가, 그게 어디서 나타났느냐? 사무엘이 조금 늦어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 아들한테도 약속하시고 저한테도 약속하신 바도 있어요.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기다려야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때가 문제이지, 때가 문제. 조금만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막 적군이 막 쳐들어오고 아군들이 흩어지니까
사울이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주의 종만이 할 수 있는 특유의 고유 권한을 자기가 행사해 버린 거예요. 자, 예물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막 신하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겠습니까? 폐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지랄 떨지 말고 빨리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예배를 드려 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그리고 또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블레셋의 모든 족속을 다 치라고 했거든요. 참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그냥 좀 너무 잔인하긴 하지만 양새끼 할 것 없이 다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울이 아말렉 왕, 죄송합니다. 아까 블레셋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왕을 쳐 죽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말렉의 그 양들을 쳐 죽이지 아니하고, 그 뭐요? 욕심의 노예가 된 거죠. 욕심의 노예.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종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게 된 겁니다.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머리와 그의 가슴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악령이 그를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순간 실수는 하였지만은, 그러나 다윗도 어떨 때 실수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잠시 밧세바와 실수를 하긴 했지요. 그러나 다윗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나는 다시 한번 다시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여러분 다윗 안에 새로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고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감동을 하셨겠습니까? 사울 왕궁에 들어가는 다윗을 향하여 이런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다윗아, 너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헤드십을 회복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참된 모습을 사울의 왕궁에 가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싶구나.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싶구나. 이것이 첫 번째 너의 수업이고 너의 미션이고 너의 과제다. 너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있으리라.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시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네. 자, 그래서 마침내 왕궁에 가서 수금을 타고 그리고 사울왕의 무기 드는 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악신에 사로잡혀서 번뇌하고 괴로울 때 수금을 타면 그냥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평온해진지 몰라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헤드십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자, 2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게 뭐예요? 진정한 헤드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할렐루야,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이 임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이 통하는 교회 이루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헤드십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냐 이거요? 하나님이라는 거요.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이게 바로 영적인 헤드십이라 이 말이죠. 근데 사울은 겉으로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여러분 진정으로는 악한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다윗이 아직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큰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그릇이 안 되면 막 여러분 교역자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 신학교를 하고 사실은 또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를 거쳐서 그리고 나서 신중하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 전도사 하고 싶습니다, 장로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켜줬다가는 백날 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다윗도 어쩔 수 없이 깜냥이 되기 위해서 그냥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고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명문가를 이루며 영광의 가문을 이룰 뿐만 아니라 대대로 다윗 같은 축복을 사모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다윗은 적어도 여러분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머물고 다니고 훈련을 받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동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윗 같은 복을 받고 다윗 같은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목표가 더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영광의 문들아 다 열릴지어다. 이건 10년 이상 광야 훈련을 받고 7년 동안인가 유다 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서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요. 오늘 여러분 다윗과 함께 다윗처럼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이 노래 한번 불러보실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딱 하나. 광야에 가는 목적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저 기브아의 왕궁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딱 하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헤드십을 발휘하기 위한 목적이 이것 때문에 광야에 가서 훈련도 받고 이것 때문에 가서 주님 앞에 겸손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거 하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악령 충만한 사람이 없겠지만은 순간순간 악마의 미소를 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경력이나 외모가 아닙니다. 체력과 또 재력과 돈이 아닙니다. 저 옛날 젊은 시절에는 뭐 건강이 뭐가 대수냐고, 하나님이 중요하지. 나이를 먹어보니까 건강도 중요하더라고 보니까요. 예, 뭐 체력도 중요한 건 사실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정 권사님 그러시더라고. 어이,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지,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아멘 하셔요. 우리 모든 목표가 하나님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과는 비교가 안 돼요. 정치적인 경륜이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여러 가지 뭐 여러 면으로 볼 때는 다윗과 사울은 지금 제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제비가 안 되는.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으신 생명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정만 남아있는 거예요. 과정만 남아있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에 의하면 그분은 전성기가 60부터 75세라고 했어요. 아마 우리 나이 때부터는 적어도 65살부터 한 84일까지가 전성기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표를 하나 삼으십시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나의 헤드십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 왕에게로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는 영적인 헤드십을 발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처한 곳마다 여러분의 헤드십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